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21장 21절 말씀과 22장 20절 말씀 두 절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21절과 2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야훼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흠이 없는 제사장과 제물. 오늘 레위기 21장 21절 말씀과 2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흠이 없는 제사장과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레위기 21장과 22장 두 장에 걸쳐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장입니다. 오늘 레위기 21장의 내용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레위기 2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장을 보시면 제사장은 행실에도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 된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으로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행실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털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대머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행실에 대한 규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수염도 양쪽을 다 깎아서는 안 된다라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살을 베어서도 안 된다. 제사장이 참 되기 힘들죠. 살을 베어서도 안 되고 머리를 풀어서도 안 된다. 이게 제사장이 갖춰야 될 행실입니다. 옷을 찢어줘도 안 된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2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1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제사장은 몸에도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사장 되기가 참 힘듭니다. 육체에도 흠이 없어야 되고요. 제사장의 행실에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이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21장 2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야훼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 21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레위기 22장은 제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거나 몸이 상했거나 제물에 피부병이 있거나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22장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20절 보니까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21장과 22장에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제물에 대한 규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도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제사장도 제물도 모두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레위기 21장과 22장 전체적인 두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도 흠이 없는 제사장과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제사장이 정결 예식대로 몸을 씻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노력한다 해도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흠이 없는 제사장은 없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고를 때도 제 아무리 매 눈으로 우리 제물 드려질 그 제물에 이상한 것이 있지 않나 살펴본다 한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그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일시적인 속죄는 할 수 있었지만 영원토록 완벽한 속죄를 이룰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이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죄를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했어요. 계속해서 피해 제사를 드려야 했고 짐승들은 죽어나갔습니다. 성소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매년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그랬어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매일같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야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대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토록 그리고 매년 거듭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를 히브리서에서는 비유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 제사가 있는데 이 참 제사는 구약에서는 드릴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였죠. 매일같이 속죄해야 됐고 매년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랬습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의 제사는 실체가 아닌 비유뿐임을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가 진짜예요? 아니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구약의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닌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를 원하시고 온전한 제물을 원하시고 완전한 속죄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한 속죄, 백성들의 죄를 영원토록 씻어버릴 참 형상으로서의 제사를 예비하셨어요. 반복적인 제사가 아닌 단번에 드리는 제사, 일시적인 속죄가 아닌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21장과 22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 21장과 22장은 두 가지의 제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흠이 없는 제사장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흠이 없는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1장과 22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형상, 참 제사의 형상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 그림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었죠. 완전하게 흠이 없어야 된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흠이 없는 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느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제사를 지내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죠.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충족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거룩하시다,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무흠한 대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참 제사를 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참 제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나옴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무흠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렸으니까 그 제물도 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무흠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흠이 전혀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사람들이 만든 장막이 아닌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참 제사를 지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 제단에 완전한 제물로 바쳐서 제사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도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주의 백성들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구속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1장과 22장 총 2장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요약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도 제물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닌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참제사, 속죄제사를 드리심으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티도 없고 점도 없는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1장과 22장을 읽으실 때마다 제사장이 또 제물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참 제사를 드려주신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며 삽시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흠이 없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21장과 22장을 보았는데 흠이 없는 제사장과 흠이 없는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은혜의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뒤덮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